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내게로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으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바, 종들이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뿐만 아니라 6만여 우리 한국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수같이 흐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에 미말의 종이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듣고 깨달을 자가 돌이키며 결단할 자가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정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몇 명의 목사들이 지난 2019년도서부터 퀴어 집회, 즉 동성애자들의 축복 집회인 그곳에 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한 사건이고, 저들이 말하기를 아니 목사가 동성애자들에게 축복한 것이 무엇이 죄냐, 그게 출교를 당할 만한 일이냐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언론을 등에 업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마치 아주 비상식적이고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집단인 것처럼 아주 폄훼하고, 일반 언론들은 폄훼하고 있으며 그 일에 앞장서서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퀴어 집회에서 축복식을 행한 자들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동성애자들을 축복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며 반감리교회적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성경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내 기분과 내 생각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며 반감리교회적입니다. 자, 그러면 저들이 우리 교리와 장정 재판법 1403단 3조 8항에 근거하여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찬성하는 자들은 면직,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항에 걸려서 저들이 출교된 것 같지만 훨씬 더 많은 범과 사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 이 교리에서 보면은 제1종교의 강령 1조에서 9항까지의 모든 내용을 이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위원님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리와 장정을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동성애자들의 축복식에 가서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집회에 가서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그 어느 사교 집단보다도 이단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였고 성경을 왜곡한 자들입니다. 교리와 장정 1조, 종교의 강령 제1조 삼위일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1조입니다. 제2조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이 종교의 강령 제2조의 내용입니다. 3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4조는 성경에 대한 것이며 5조는 성경이 구원에 족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6조는 신구약의 일치성에 대한 것과 제7조는 원죄에 대한 것, 그리고 제8조는 자유의지에 대한 것, 그리고 제9조는 사람을 의롭게 하심에 대한 것이 아주 성경적이며 그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종교의 강령을
재판법 이전에 종교의 강령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도에 2019년도에 인천 퀴어 집회에 가서 축복식을 행하였던 이동환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미 그 집회에 가서 축복식을 행하기 전에 예수는 동성애자다, 예수는 12제자들과 동성애를 하였다, 성삼위일체를 동성애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 모든 악행을 행하는 시카고 신학교의 테드 제닝스라고 하는 신약학 교수를 2018년도에 이동환이 초청을 했습니다. 평화연구소의 국장으로 있을 때에 이 테드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하여서, 심지어 예수님이 12제자들과 동성애를 하였으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것도 사도 요한과의 삼각관계 때문에 빈정이 상하여서 팔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양심이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능멸할 수 없어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사악한 이론을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영혼을 미혹하는 테드 제닝스를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그냥 이 이동환이 퀴어 집회에 나간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어떤 기초를 가지고 정당성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축복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6월달에 2024년 6월달에 이 서울에서 있었던 퀴어 집회에 6명의 목사들이 또 나갔습니다. 그 중에 지금 4명은 출교를 당하였고 2명은 우리가 다시 이제 할 것인데, 2명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꾸라지처럼 아주 비겁하게 출교를 당할 각오를 했다고 하면서 막상 재판정에서는 이러한 저러한 일들로 읍소하며 빠져나갔는데 반드시 이들에 대해서도 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제1조라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기독교의 독특성이며 유일성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히 삼각관계를,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 요한과 삼각관계를 제자들과 동성애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하니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들은 믿지 않아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변개하여 수십 가지의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이들은 왜곡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전능자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외에도 단성까지 다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님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저는 2020년도부터 이동환이가 그 퀴어 집회에 가서 축복식을 하는 영상을 보며 한동안,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식탁에서 식사를 하다가도 예수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는 것에 이 의분이 솟아나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 길가에 세워놓고 이 마음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 의분으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은 미천한 인생을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릴 수 없는 이 무능함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밥을 먹다가도 울고 길을 가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동환이 출교할 때까지 1년 7개월 동안 이곳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떼약볕에서도 이동환이의 출교를 위해서 1년 7개월 동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건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마지막, 거룩하신 주의 이름이 능멸은 당하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의 분노를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한 후배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일을 했다면, 그리고
반웨슬리적입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웨슬리도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가서 돕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블레어라고 하는 동성애자가 있었는데 그를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웨슬리의 설교에 보면은 편협된 믿음에 대한 경고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웨슬리는요, 이 동성애 하는 것, 남색하는 것, 이 여러 가지 일들은 마귀의 역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녕 자기들은 웨슬리안이다. 웨슬리도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돌봤는데 그냥 돌봤을까요? 빠져나오라고 돌본 거죠. 돌봤다 하더라도 이것은 죄다. 너희들 그러면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그 거룩성에 대하여 이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짐승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달라 지음받은 인생에 대하여 거룩하게 살 것에 대하여 얼마나 경고했습니까? 모든 사도들이, 예언자들이, 그리고 웨슬리가 52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며 이곳과 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던 자기 자신을 보니 귀신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머리로만 하는 혼적 신앙,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지적인 신앙,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먼저 발견되었던 거예요. 1738년 5월 24일 이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감히 웨슬리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찬성했다고요? 이렇게 감리교회를 아주 왜곡하고 감리교회의 전통적인 교리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교리 제1조에서부터 그 토대 위에 감리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제1조에서부터 9조까지 원죄에 대한 거, 이들이 원죄에 대한 거 인정한다면 그럴까요?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만이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죄인입니다. 왜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들은 저러하고 저는 또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이러는 것일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저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게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군가 들려주었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온갖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것도 살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런 죄를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죄다. 얼마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악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살인을 한 사람에게 너는 살인할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뇌의 구조가 그래. 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올해 퀴어 집회에서 이동환이가 아주 또 떠벌리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지금 5명의 목사를 출교시켰는데 이제 올해는 더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이 감리교를 개혁을 해야 된다. 교리와 장정을 바꿔야 된다. 재판법 1403단 3조 8항을 우리가 바꾸자.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 연회에 감리사님들과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출교당한 자들이 이렇게 활보를 치면서 여전히 활개치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다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선교가 되기를 바라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러한 불법한 일, 불의한 일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성을 위해서 다 우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긍휼을 구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저들을, 미혹하고 있는 저들을 치게 하고, 아니 연회에서 총회에서 치리가 되었다면 각 지방에서도 이거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들의 행태는 아주 사이비적인 겁니다. 이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총회 상소하고 재판을 열고 할 내용조차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능멸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거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동성애적 관점에서 다 해석을 하고 다윗과 요나단을 동성애자로, 룻과 나오미를, 예수님이 그 세족식을 하실 때에도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이 그 수건을
이 수검 두르신 것을 여성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악한 인간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겁니다. 성애적 역할, 성애적 행위로 이걸 해석을 해요. 정말 이 억장이 무너져. 재판위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앞으로 이 일들에 대하여 계속 연회라든가 또 총회 재판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대로 교리와 장정대로 이렇게 판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판결, 그 판결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판결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도 있게 될 이 재판정에서의 이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실 줄로 믿고 정말 재판위원장님과 또 모든 위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편벽되이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